식구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행복한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10시 20분에 우리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9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전체를 보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쭉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음행에 대한 얘기를 써나가고 있는 거죠. 음행. 고린도전서 5장에 음행에 대한 사건들이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국은 그들은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사랑의 징계도 우리의 육신,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생명이 없어지는 것도 없어지는 거겠지만 생명이 단축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것을 우리가 풀어서 해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다는 거예요. 쭉 이제 나오면서. 근데 10절 보세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 얘기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분리해. 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은 분명히 내어 쫓아야 되고 하나님은 또 멸하실 거지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씀을. 그럼 교회 밖에도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숭배하고 음행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럼 어떡하냐. 무슨 힘으로 그들을 내어 쫓고 뭐 그거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세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이 세상 사람들까지도 그 말씀이 적용되는 줄 알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주느라고 이 세상의 음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만일 그리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에서 그럼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기독교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흠난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또 세상은 더럽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산굴에 가서 동굴을 파가지고 자기들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자기네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세상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풀어내고 있는데 나중에 하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음행해.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그러면 어떤 형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가 예수를 믿는 자를 형제다 그렇게 부는 거죠.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든 그들을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도 뭐래요? 먹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물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연 중에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은 그렇죠?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어진 교인들은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사도 바울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외인들이죠. 외인. 이방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사도 바울이. 그러나 교중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너도 판단하고 나도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 이방인들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들은 어떻게 이민하도 판단을 했고 판단을 하실 것이고 심판을 하실 거지만 이 악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뭐예요? 내어 쫓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5장 9절서부터 13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 고린도전서 5장 2절 보세요.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많고 은사가 많다고 자랑했던 너네들이 오늘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도 그런 자를 내어 쫓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슴치며 애통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했느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죄를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오면 죄를 싫어하게끔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은 좋아하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도 그를 물리치지 않은 것을 향해서 책망을 하면서 13절 보세요.
자, 13절.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지만 이 악한 사람, 음행한 자는 너희 중에서 뭐예요?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한 자를 처리하도록 권고를 하고 순결성을 해보도록 이렇게 순결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인이 그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내어 쫓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세상 밖으로 갈 것이냐?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한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잡아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 그러면서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렇게 쭉 풀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10절에 넘어서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이 세상에서 탐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 토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도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탕하고 못된 짓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내어 쫓아야 된다. 그래야 그 영혼이 깨닫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내어 쫓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 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내어 쫓이지 아니함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은연중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죄가 들어와서 그 죄를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이 이 세상에서 고린도는 그런 교회, 그런 도시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사귀지 말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밖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쿰랑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생겼던 것이 굴파고 살았던 것이 뭐냐면 그런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란 죄를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가는 자고 영을 하늘에 속했으니까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 되어지는 대로 가는 거지. 복음 하면서 그 복음의 은혜도 모르고 던져버리고 육체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분명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째, 교회는 정결을 유지하고 두 번째는 범죄자 자신도 회개하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를 어떻게 내어 쫓으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도 이 죄된 것들이 어떻게 쫓겨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멀리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 산 쳐다보듯 그냥 언젠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지 그렇지만 은혜를 주실 수는 있어요. 은사를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나 그 은사가 오늘 현재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맛보느냐? 맛보지 못해요. 왜? 바로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이 뭐예요? 멸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의 징계가 훈련으로 우리들에게 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아니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 은혜도 많고 은사를 받은 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 사단에게 내어 맡김으로 멸하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와 똑같은 생활이라는 거 똑같은 신약교회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교리가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락가락 복음은 알겠는데 슬며시 알겠는데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가장 은혜 많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다는 고린도 교인들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고백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잡아준 것이 고린도 전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는 온갖 행악하는 자들이 당연히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을 상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로요? 세상 밖으로 나가든가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많다면 교회에서 내쫓는 것처럼 그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교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죄 짓는 사람을 향해서 어디다 내어 쫓는다는 말이냐. 그렇게 얘기해서 너네들 그 말을 오해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온갖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도 불신자와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남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 남편을 또 막이라고 해서 내어 쫓아야 되느냐? 혼자 살아.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긍휼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 육을 죽이고 육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고단한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이 연약한 남편들에게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도 뭘 심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어주면 그것이 힘이 되어져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기도하는 일들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연식으로 답습이 되어져 나간다는 거죠. 답습이. 자, 그러면 11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니까 고린도 교인이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든 그들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여기서 같이 오하게 되어지면 음란하게 되어지고 탐심을 갖게 되고 우상숭배 하게끔 돼요. 왜?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가 어떻게 해요? 육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로 살아가는 건 너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 재밌어서 짓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이 있어서 쾌락이 있어서 남 죽여서 자기 살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절대 죄 짓는 거 어렵지도 않거니와 재밌어요. 재밌어요. 쾌감을 느끼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는 거, 죄 짓는 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꼭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그 자리에 자기가 쓰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누가 특별히 붙잡고 있냐? 율법 안에 복음을 했을지라도 율법을 붙잡은 자들 속에서는 그것이 나온다. 은혜가 안 나오고 긍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뭐가 나와요? 예, 판단과 정죄가 나와버리더라고요. 말은 복음이지만 실질적으로 뭘 붙잡혀 있어요? 율법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 붙잡혀 있는 것에서 자기가 어떻게 나중에 뭐예요?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나오고 긍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탐남은 뭐냐? 욕심을 내는 거다. 더 가지고 싶어서 애쓰는 자기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자들. 두 번째, 후욕이 뭐냐? 욕하고 폭언을 하는 것. 무례한 짓을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자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 그 인격을 가진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들어왔겠어요. 이걸 함으로써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걸 함으로써 목사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걸 함으로써 성도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적어도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인격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격은. 앞뒤도 없어, 앞뒤도. 다시 더 얘기하고 싶지 않고. 자, 세 번째. 토색이 있어요, 토색. 강탈이 있고, 토색은 뭐예요? 폭리를 취하는 사람. 강도짓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음행한 자들이 무엇과 연결돼요? 사실은 이것과 다 세세히 물어보면 무엇으로 연결되죠? 이게 다 뭐라는 거야? 음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란이다. 우리가 육체를 번하는 그 분명한 그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음란이 남이 남자를 보고 남이 여자를 보잖아요. 그렇죠? 자기 신랑이 있는데도 남의 신랑을 보는 걸 음란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를 보는 게 음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신랑은 오직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탐남이나 후욕이나 토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성들은 뭐 때문인 거예요? 욕심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자세히 풀므로써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음란에 속한 자들. 음란을 풀어가면서 이 죄된 것을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다 뭐냐?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풀어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권면을 하듯이. 그러면 교회 내에서는 이런 해가 같은 자들은 관용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성을, 순결성을 보존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어져서 세상의 악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에 대한 맡기지만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그것을 해야 나가야 되고 사도 바울이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권면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만 있으니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도 이미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우상숭배 온갖 가지의 모든 제약으로 율법 아래 나타나는 거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도 민수기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제약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죄를 짓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아수를 불러듯이 애굽을 불러내듯이 바벨론을 그렇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언약하셨던 그 축복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개떡 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던 것을 알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던 것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삶의 여정에는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냥 안 놔둔다고요. 그래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거 아니에요.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입어갈 거 아니에요.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5장 12절 보세요. 외인들은 그래요. 외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판단하는데 내가 나간 외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고린도 교인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중 사람들은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이런 5장 11절과 같이 음행, 탐락, 무상숭배, 후역, 술취하고 도색하고 그런 자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안위 된다면 여러분이 가서 권면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면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그래서 제가 물론 저도 실수 많겠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을 때 정말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을 때는 내가 평생 그것을 가져가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죄들은 그냥 나도 짓는가. 근데 정말 일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가 안 지을 죄를 졌을 때는 나는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평생. 아니 생각 안 났으면 좋겠어.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고 내 남편도 죄인이니까 나도 할 말이 없는 자인데 그 짐을 짊어지고 이놈의 속에서 생각이 나니까 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 영혼들이 또 생각나잖아. 그 죄가 생각이 나잖아.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몸부림을 쳐서 은혜로서 긍휼로서 사랑으로서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네? 어떤 분에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도 그분이 그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또 했네?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천주교 신부님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있잖아요. 앉아서 뭐해? 고해성사 뭐해? 이 남자 저 남자 만났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거 한두 번이지. 그런 얘기 들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쳐 죽였습니다. 만약에 고해서 사람을 칼로 토막을 쳐. 그런 게 텔레비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신부가 그 영혼이 괴로워서 어떡하냐고. 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술 먹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남의 비밀을 자꾸 아는 게 그때는 육이 있으니까 달콤해.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그놈의 죄성을 알고 죄성을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우리의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그냥 들어온 소리 안 들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냥 지저분한 소리, 그냥 인간의 연약함 소리가 막 나오고 그러면 그거 짊어지고 가기가 정말 고달프다. 그래서 내가 그 신부님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신부님들이. 예. 그래서 그렇게 술을 먹고 그렇게 흉 보는 것도 한두 번은요 들을만해요. 요놈의 죄가 우리가 반기거든요. 그래서 통하는 거거든. 근데 늘 그렇게 해봐봐요. 벌써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같이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그런 거 좋아하겠어요.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는데. 예?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힘쓰고 애쓰는데 우리 속에서 뭐 담는 거예요, 자꾸. 지저분한 거 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 가정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생명으로 차서 그 은혜로 모여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디 그러면 어디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분당 공동체처럼 땅굴로 갈 것도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12절에 유인들을 판단하는 나 그런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아니고 교중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릇된 그 삶들에게 있는 자들을 향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 얘기는 심판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판단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심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6장 3절 보세요. 하도 안 가르친다니까 가르쳐 드릴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죠? 자,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으므로도 육체. 그러면 이걸 접촉해봐요.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는다고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음란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얘기해줬어요? 육체가 되어준 거예요. 육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날들이 220년을 향하여서 죄성을 노아의 방주 짓는 그 사건을 향해서 그들의 삶이 있었던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이 뭐 했대요? 떠났도다. 그렇게 이건 사랑의 징계인 거죠. 사랑의 징계. 그러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잠언 22장 8절서부터 11절 맞나요? 자, 봅시다. 대저 예, 그는 공평의 길로 보호하시며 예, 자 8절 예, 다시 보세요. 예. 악을 뿌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고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어떻게? 세하리로다. 물론 이것은 율법과 복음으로 풀어내는 문제예요. 우리는 의인이잖아, 의인.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이 지금 창세기 6장 3절을 통해서 육체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신은 떠나버렸던 거.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음란이 있었을 때 그 음란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뭐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내어주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게 하는 것. 똑같은 얘기를 하고요. 그럼 다시 볼게요. 악을 뿌리는 자를 내버려두고 재앙.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되지. 내 자식이 도둑질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냥 놔두겠어요? 예? 지옥으로 가고 감옥으로 가야 되는 그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예. 더더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셨던 그 은혜가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예수님도 아니야. 그분은. 예? 자, 그럼 9절 볼게요.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런 양식을 뭐예요? 가난한 자. 이게 다 복음으로 풀어야 되는 얘기인데 우리의 삶에 한번 맞춰보자고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네. 그러면 선한 눈을 가진 자만이 복을 받는데 이는 양식을 누구예요?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줘야 되는데 6으로 풀어보자고요. 첫 번째로 풀어보면 1차로 풀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는 양식을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민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러면 다툼이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우리들에게 그치는 이유는 뭐예요? 다툼이 나오는 것, 싸움이 나는 것은 여러분이 뭐하다고요? 거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나도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서 정죄하고 내 안에서 판단하다가 그래도 조금 복음을 가졌으니까 그리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네, 책임질을. 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나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시험 여러분은 그냥 생각 없이 막 그거 하는지 모르지만 결코 심령 속에 그리스도와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리고 따라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왜 여러분이 다툼이 일어나냐, 싸움이 일어나냐, 부끄러움과 수치가 일어나냐, 여러분이 거만하기 때문이에요. 이 거만은 어디에, 복음을 붙잡지 않고 긍휼과 사랑이 나오지 않고 어디에 붙잡힌 자예요? 율법에 붙잡힌 자는 뭐예요? 다툼이 있어요. 복음 할 필요 없어요. 예.
율법에 붙잡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말로야 뭐 지식으로야 뭐는 못하겠어요. 근데 그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이 상처를 받는지도 모르고 남이 아픔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네. 다시 넘어갑시다.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덕이 있고요. 임금이 뭐가 된대요? 아무나 친구가. 이런 사람은 뭐예요? 육신은 어떻게, 은행한 자 육신은 사단에게 넘겨준대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재림의 때에 이미나도 성령을,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에는 변함이 없지만 삶 속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마음의 정결. 그럼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지 안 정결한지를 보시고 떠드시라니까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사모하는 자 입술에 뭐가 있어요? 덕이 있는 거예요. 덕. 그러면 임금이 누구인 거예요? 임금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에게 입술에는 그 덕이 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입어가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덕이 있다고요. 덕.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임금이 누가 되어준대요? 그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임금은 하나님이었고, 신약에 와서 만왕의 왕 대신 누가요? 임금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나라였는데 그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잖아요. 천국을 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음의 고통의 짐이 넘어가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사단의 날 귀신이 쫓겨지는 것도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 같은 것들이 올 때는 저도 왜 없겠어요. 남편을 통해서도 있고 세상 살아가는데 없을 리가 있나요. 그런 것들이 와서 상처가 되어지면 기도 못해요. 예. 기도 못하면 그때 뭐해요? 기도해주러 다닌 거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가슴 보면서 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툭 치면 예, 치료가 될 사람이 있고 터져나갈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 근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왜 이러면 진정 목사로서 성도를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것이 뭐예요? 막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거보다도 그를 향해서 붙잡고 고쳐주세요. 그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하는 것을 기도로만 생각한다고요. 조금 더 가셔야죠. 그것을 취한다 그런 뜻이죠. 아버지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구함이 있다면 우리는 다 기도로만 나오죠. 아니요. 구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이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온전히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혼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예, 다시 볼게요.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 가나안 땅 준다. 그러면 가나안 땅 천국 우리 마음인 거잖아요. 그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뭐라 그러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가나안이 되고 천국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누구 쫓아내요? 가나안 7족속 7가지 이제 온전한 악한 죄 잠언에 있었던 것 뭐 남을 향해서 흘리는 눈 뭐 했잖아요. 우리 7가지 그죠? 그런 거 뭐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그림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을 때도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지금 음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이 혼합이 되어져서 육체가 되어졌을 때는 그 육체에 남은 그 죄성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찔러요. 아픔을 줘요. 그래야만 우리는 깨닫는 인생인 걸 어떡하냐고요. 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방인들이라고 그런 세계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죠. 나가 자빠지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 사단이 그들을 주관하니까 사단은 달콤하게 하죠. 처음에는. 그러나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시편 1편 1절서부터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죠.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형통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중요한 것은 내가 의인이 되어졌잖아요. 복 있는 자가 되어졌는데 누구를 쫓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는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에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쫓지 않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형통함이 있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거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늘 쉼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에도 보면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은 막 기쁜 소식이 와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은 있는데 열매가 더 중요해요. 열매가 꿈에든 성경에든 열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뭐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멋있었다니까요. 무화과 나무 잎술이 얼마나 컸는지. 네. 근데 열매가 없잖아. 그쵸?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이거를 같이 또 비유해서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욥기 34장 8절부터 9절.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그것밖에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도다. 악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뭐예요? 허탄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웃기는 짬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볼게요.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무익하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 근데 그게 웃기다. 그 얘기예요. 하나도 열매를 못. 자, 8절 다시 넘어가 볼게요. 8절.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며. 그 고린도 교회는 음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뭐래요? 음행, 탐욕, 우상수, 후욕, 술 취하고 도색과 이런 자들을 사귀지 말고 쫓아내라. 가지도 먹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열매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야, 무익하도다, 무익해. 머리로야 율법을, 복음을 가졌다 하지만 복음을 가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졌다 칩시다. 근데 그 순간만큼 뭐예요? 율법을 가진 자예요. 그럼 지가 죽은 거지. 율법을 가졌으면 누가 죽을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거죠.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요? 저 사람이 죽어? 내가 죽어요. 내가 저것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그냥 희정집사를 막 미워하는데 희정집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목사님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죽겠어요? 제가 죽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늘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만 20장 19절 보세요.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자가 있어요. 한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인데 입술을 벌린 자들과 뭐 어떻게 하래요? 사귀지 말래잖아. 그러니까 나도 막 남이 말을 하면 저를 사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안 할 수는 없겠죠. 제됨을 인해서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날마다 이 제됨을 인해서 예수님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가고, 제가 목회선상에 있으면서 이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가고, 내가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현실 속에서 알아가고 깨달아 감으로써 그 은혜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니까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제일 가난한 자들이 그런 자들 아니겠어요?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없는 돈에 11조 내시고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무익한 삶을 살아가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대한 죄의 문제, 음란의 문제를 가지고 11절을 가지고 더 자세히 풀므로써 여기는 다 욕심, 탐심, 남이 남자 보듯이 남의 것, 남을 죽여서 자기를 살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거룩을 훼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주지만. 자, 그러면 이제 6장을 향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6장 1절서부터 8절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조그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으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뭐 했다고요? 이방인에게 이것 좀 판단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쪽팔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부끄럽다. 너무너무 창피하다. 그러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의 어떤 문제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다 여긴 작은 일이라고 분명히 나왔거든요. 원만하게 잘 이해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세요. 네. 그렇게 해서 잘 해결을 해. 오해하는 것도 많으니까 얘기를 하면 풀어가면 잘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물질의 문제나 이런 큰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정말 억울하다면 그건 법정으로 갈 수 있어요. 예. 그때 교회 안에서 온누리교회 권사님들 옷 사건 여러분 텔레비 옛날 분들이라 하셨나? 네. 그 사건 가지고 서로도 한 사람도 안 했다잖아요. 한 사람도. 여러분들 다 모르시나? 네. 오래됐어요. 그때 뭐 옷이 뭐 몇백만 원짜리라 했대면 나는 그런 물정 모르니까 몰라. 네. 그 하영주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 네? 폐가 망신 당한 거지 뭐. 폐가 망신. 권사끼리 서로 하나도 안 했다니까. 네. 지금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 하영주 목사님이 정말 머리를 그 대단한 목사님이 얼마나 머리를 숙였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 예수님이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갖고 가셨던 그 길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놈의 육체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우리의 영이 소급이 되지 않아서 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6장 1절부터 그냥 넘어갑시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일에 더불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일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구태여 이 얘기는요. 감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히.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을 하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하면서 불의한 자가 나오고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요. 조금 일찍 끝나야 돼. 뭐 건드리다 보면 조금 다를 것이 있는데 그건 못하겠네요. 예. 예, 그래서 불의한 자와 성도를 어떻게 해야 대조를 시켜나가 안 한다고 그래 또 하죠. 불의한 자와 누구요? 성도를 대조를 시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면 성경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에게 열어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 나가고 있는가 그렇게 보시면서 단어 속에서 우리들이 빼낼 것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불의한 자는 이제 믿지 않는 자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여기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불의한 자와 성도가 나왔으니까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반석과 같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불의한 자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한 자, 아직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같은 신자들 안에서 소송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송을 걸고 그 법을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재판장하게 쓰고 있다. 그렇게. 그러면 세상의 재판자들은 예수도 몰라. 아주 불의한 자예요. 아니 그렇게 불의한 자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뭐다 이런 것들이 나온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불의한 세상 재판장들에게 거기 가서 성도들이 판단을 받아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한 가지 얘기를 든다면 이런 거죠. 가끔 그런 얘기 잘하거든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고 여러분 남편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이, 빛이 있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일이잖아요. 뭐든지. 예, 믿음 안에서는. 근데 꼭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물어봐. 남편에게 물어봤대.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그래요? 그러면 그래. 근데 앞뒤도 없어. 아니 그 사람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세상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사단의 그늘 아래 있는 자잖아요. 네.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의논을 하면 어쩌자는겨? 네?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걷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의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도 없고 어느 날 며칠 왔대나 뭐 했대나 그런 사람에게 가서 내가 울분을 토하지 못해서 그 어린 사람에게 신앙을 의논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예. 내가 하은이한테 가서 소원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냐 저렇게 하면 그래야 될까요? 예? 그럼 걔가 뭐 하겠어요?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는 거죠. 육으로 하는 거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한단 말입니다. 사단의 그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 얘기를 그렇게 가끔가다 번뜩번뜩 그러면서 그 남편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해 하는 거예요. 물론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할 만하시겠죠. 그러나 그분이 믿음이 없다면 세상의 관점을 믿음의 관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왜 그분의 말을 들어요? 물론 뭐 그분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서 혹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꼼짝 못한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 내가 주관하고 그럼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남편을 구원하는 일이요. 그 가정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 안 해보세요? 예? 내가 그냥 요놈의 입이 조금 이렇게 쪼뚝 나와가지고 뾰족해가지고 탁 찔러야 되는데 그런 걸 난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기도를 하죠. 맡기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근데 그것이 정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의 문제를 향해서 죄악의 문제를 향해서 내어 쫓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렇다면 믿음 있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를 그리스도 뜻으로 끌어내야지.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남편을 핑계로 삼아서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야 되겠네. 네, 서방님 이래야 되겠네. 네? 그게 잘하는 거예요? 네? 모르잖아요. 예배가 뭔지. 내 영혼이 보이지 않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먼저 그 가정의 빛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세운 것도 모르고 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이제 그런 문제로 법정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한번 그런 문제를 다뤄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거 대답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줘서 신학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그거 알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성경 안에서. 근데 그런 문제는 많이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복음을 가진 우리가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는 거죠. 정리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살릴 것이고 내가 살면 주님이 죽어 있으실 것이고 내 힘대로 해봐라. 내 능력대로 해봐라.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란 그리스도의 뜻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를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면서 가는 거. 그러므로 주님이 어떻게요? 살릴 자를 살리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셔서 그런 자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니까요. 어머 주님이 하셨어요. 그거 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 바라보시려요. 그거 할 수 있다니까요.
주의 긍휼을 구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가장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인생의 답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거로 끝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 나왔죠. 기도 제목,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 복음으로 합리화시키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죠. 저도 목사인데 부끄러운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그것은 그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향해서 육신의 소욕을 향해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가.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이지 않게 오늘도 그 복음의 생명의 빛을 심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 믿고. 아니하셔도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주님이 뭐 하시겠어? 네? 난 눈 감고 있다. 너네들은 마음대로 놀아. 그렇게 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자, 찬송가 486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